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셨나요? 더 기쁘고 더 보람차고 아름다운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사고로 위태할 때, 침몰하게 될 때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시는 짐을 버리는 일 먼저 합니다. 배가 위태하면 사람의 목숨보다 사람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항해를 거쳐 중요한 물건을 싣고 왔다 할지라도 파손의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하는데, 이런 행동을 영어로 제티슨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제티슨. 선장이 이 말을 크게 외치면 배가 위험해서 배 물건을 버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고장이 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공중에서 버리는 것이 비행기 연료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상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연료보다 중요한 건 없지만 사고의 위기에서 폭발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출한다고 합니다. 역시 똑같은 용어로 제티스라는 말을 쓰며 배나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때 버려야 되는 물건을 제티섬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제티섬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면 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과 성도로서 믿음과 사명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티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더 좋은 성도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제티슨과 제티섬을 잘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상과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포로 귀환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수십 년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찬양이었습니다. 한없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찬양의 눈물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여 부른 시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교회와 예배의 사명이 예루살렘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더욱 사랑하여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성도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야 돼요. 명절에 아버지 만나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하나도 안 기쁘면 명절 가는 재미가 있을까요? 그럼 재미없어요. 어서 갈까? 어머니들은 자녀들, 자손들, 아버지는 자녀, 자손들 온다 오면 서울서 지금 출발했다는데 한 10분쯤 보면 벌써 나가서 기다려. 어디 가서 애들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그런데
그렇게 하여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 만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러 올라갑시다 했을 때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닌 거예요. 막 감격에 찬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3편. 백성들이 시인에게 예루살렘 순례를 권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지은 시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던 다윗 왕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눈물 나도록 그리운 그 시절로 결코 돌아갈 수는 없었고 포로 생활 이후에 너무도 부족하지만 다시 벅찬 감격과 최고의 기쁨으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언행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참 삶의 방법이 다양해. 그 중에 가장 빨리 동작 빨리 움직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급성장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왜냐하면 나라 이름 잘못되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나라는 참 느긋한 것 같아요. 느긋해. 기차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기차가 참 늦어. 그래서 탈 사람도 뭐 천천히 오겠지 해서 뭐 한 10분 20분 늦게 오는 건 당연해. 그래도 그냥 기차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다 습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화도 내지도 않아. 당연히 뭐 늦게 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열차가 정시에 돌아가지고 정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시에 돌아서 정시에 출발하니까 아직 기차가 안 올 줄 알고 이제 출발하는 사람, 조금 전에 출발한 사람 다 와서 보니까 이미 기차가 떠났다.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우성을 친 거.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왜 기차가 정시에 와서 정시에 갑니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머리를 긁적이며 나오더만 왜 기차가 정시에 갑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떠난 기차는 어저께 기차입니다. 오늘 기차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기차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게 어저께 기차가 오늘 와서 떠났네. 좀 과장이 됐겠죠,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게 늘 시간을 쫓겨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들어서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또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참 아리랑해. 그저께 같았는데, 점심때 같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저씨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거울을 봤더니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은 오늘 살아있는 시간 중에 가장 젊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일로 젊다니까 내일은 하루 더 세월이 감겨.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 주님 만나게 포송포송 아름답고 귀한 장성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잘 지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이러네요 저러네요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더욱 기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를 때, 네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범사에 형통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전을 사랑해야 하는데 따라합니다. 온 성도와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온 성도와 가족이 함께 기쁨을 누리면 더 재밌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혼자 막 웃고 하면 재미 별로 없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려면 재미없어. 조금 부족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가족이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웃고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며 성 안을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명절을 잘 세고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주르륵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명절 때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주르륵 두 손을 쳐다봅니까? 선물 많이 싸우나?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그건 별로 안중에도 없어. 뭐 제일 좀 어디 봐요? 응? 얼굴 쳐다보잖아. 얼굴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그 다음 보는 것이 살이 좀 쪘나 빠졌나, 응? 속이 상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저것들이 싸움 안 하고 잘 사는가 안 사는가 쫙 한번 보면 다 내용이 보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세고 교회 와서 다 성전에 앉아서 아버지 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구나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번 12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의무이며 특권이며 또 여호와의 선하신 은혜를 상기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관계가 계속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신비로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나를 살펴보세요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대요. 내 성격이 얼굴에 쓰여 있구나.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고 지혜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난다 말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생각할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프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멀어지며 부정한 일은 모두 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좋고 정은 나눌수록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 수 있도록 풍성해지고 몸을 낮출수록 존경을 받으며 마음은 비울수록 편안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 말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축복이며 우리 성도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잘해야 하지만 함께하면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함께 잘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전을 사모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에게 평안이 있고 궁중의 위정자들에게 형통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순례자의 형제이며 친구이며 순례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흩어진 모든 백성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전을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랑에 동시에 품었을 때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평안을 원하는 간절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을 쭉 살펴봐요. 듣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놀러 갈 때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 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나 역시 그들을 보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는 것일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도 보고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가 방황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함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미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못 일어날 형편은 아니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 중심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이것도 지나가고 이 일도 해결될 줄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으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붙드심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된다고 최고가 아니며 때를 쓰고 억지를 부려서 신속한 응답이 최고의 방법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의 응답은 무릎에서 결정이 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낮추신 하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리고 우리는 다만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생각과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되며 인생과 신앙의 바람과 태풍이 불어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사명을 잘 살펴서 더욱 깨끗하고 강하게 바로 세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림 성도 여러분,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운 출발이며 거듭남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짧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고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함께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예배의 회복과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